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세 번째 본문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네, 몸을 좀 돌려서 저를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그 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바뀌어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꿈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넓어지고 또 깊어지면서 새로운 꿈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졌던 꿈을 사실 또 다 이루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자신을 직면하고 또 자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의 배경 속에는 그들이 가졌던 그 꿈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사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좀 더 빨리 저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거나 또 인생의 멘토를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청소년의 시기에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면 좀 더 훨씬 더 많은 꿈을 꿔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 자신을 다듬어가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안에 품고 있었던 그 교사의 꿈은 지금은 목회자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꿈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꿈이었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단 한순간도 바뀐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역사 위에 인생 위에 주관자로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뭔가?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과연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곳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할 에덴 동산을 더욱더 확장하시고 모든 인류가 그 완벽한 세상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없는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중하고 위대한 꿈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과 동일한 아픔을 경험했던, 마침내 자신의 친구로 여기셨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약 4천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꿈을 변경하거나 그 꿈을 바꾼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수없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최고의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치욕의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로 바꾸시면서까지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민족에 대한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꿈을 말씀하신 이후에 구약 2000년의 시간 동안 신실하게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던 그 공생의 3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아내시고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꿈은 다시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연결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져가는 과정을 가지면서 이후 다시 시작된 2000년의 시간 동안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오늘 지금 그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지금의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결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부터, 아니 그 이전 세상을 만드신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 바로 지금 우리가 그 결과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크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데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지난 수요일 밤 제가 느헤미야 기도회 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행하고 있는 소위 믿음, 헌신, 봉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20% 정도의 영역만이 순수한 믿음, 헌신, 봉사라고 한다면 나머지 80%의 영역은 모두 자기 만족이라는 겁니다. 내 만족으로 헌신하고 내 만족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만족으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내 만족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인 어떤 그 현장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20%의 영역만이 순수할 뿐이고 나머지 80%는 다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자기 기대, 자기 목표를 채우는 것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그 순간에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생애가 자기 만족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관용어구처럼 사용했던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로마 시민이었고, 그는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신분은 당시 로마 사회와 유대 사회에서의 프리패스권과 같은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아니 로마가 정복한 모든 식민지에 가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조그만 유대 사회에서조차도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프리패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생애를 살아가면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딱 3번입니다. 그것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순간 3번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순간도 나는 로마 시민이고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이 문장이 과연 누가 알아주는 말이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내려 갈 때마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꿈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에 대한 꿈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내가 나의 민족, 나의 유대 민족, 내 친구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한 사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부탁의 말씀도 모든 민족이라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이후에 알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그 순간부터 자기 민족, 자기 만족, 자기 명예, 자기 목표를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소개는, 자기 소개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 로마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사실 로마 시민은 기본적으로 엘리트 계층입니다. 그런 엘리트 계층에게 내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학벌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더 잘못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내려 가면서도 동일하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오늘 2번째 본문입니다. 바울은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도 여행을 감당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신실하게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원대한 계획을 밝히면서 이 계획을 위해서 이제 로마 교회에 들리겠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마음이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니라 너희도 알다시피 사실 오래전부터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럴 때마다 그 길이 막히고 어려워지면서 내가 가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언급합니다. 자, 그럼 왜 바울이
서바나 전도를 계획하면서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은 바나바와 바울을 처음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사실 그것으로 지금까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교회와 만났던 어떤 그 동역자들의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방인 교회들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보다 더 멀리 가서 아직 남아있는 모든 민족, 사실 지금까지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드리며 살려고 왔는데 아직 남아있는 모든 민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서바나였습니다. 왜 서바나인가? 당시 인류가 생각했던 지구는 네모난 형태였습니다. 그 네모난 형태의 기준에서 땅끝은 당연히 스페인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갈라디아, 마가도니아, 아가야, 헬라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바나는 땅 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멀리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바나와 가까이 있는 너희 로마 교회가 이제 새로운 선교센터가 되어져서 내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곳이 서바나인데 그 일을 돕는 너희들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바로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제는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고 로마 교회가 제2의 선교센터가 되어지고 로마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감당해 주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포함해서 로마 성도들까지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사실 당시에 이 하나님의 꿈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수많은 전도자들이 이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만들어지긴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이 주셨던 모든 민족에 대한 꿈이 서바나에까지 가지고 가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유일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는 로마 교회가 선교센터가 되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가 나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지고 나의 어떤 그 친밀한 인간관계가 맺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너희들과 함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면 복음에 대한 정리 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의 회심 이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외톨이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어느 누가 그의 개종을 반기고 그의 개종을 믿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배신자로 여겨서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 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개종을 믿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바울이 거짓 회심을 통해서 나머지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속임수였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어지면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할 때 바울을 데리러 가기 전까지는 그는 철저하게 외톨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 이후의 시간을 추적해 보면 바울의 피난처가 회심 직후에 바울의 피난처가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것은 성경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보면 험한 돌산으로 가득한 곳이 페트라입니다. 그 험한 에돔의 돌산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낯을 피해서 숨어들기에 적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깊은 바위산 속으로 사도 바울은 숨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고독감과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시간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영성 수련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침내 오늘의 바울로 만들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의미 있는 고독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혼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그런 절망과 낙심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막히고 한계에 부딪히고 더 이상 내가 피할 수 없는 절벽에 다다른 느낌을 가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고독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또 붙잡으려고 하고 뭔가를 또 계획하려고 하고 뭔가를 또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맞닥뜨리게 할 때, 나의 인생을 한계에 부딪히게 할 때, 나의 인생을 절망을 경험하게 할 때, 심지어는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은 오늘 나와 하나님이 독대할 수 있는 고독의 시간, 영적인 외로움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깊은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조용히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바나바를 보내시고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후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런 다메섹 외톨이였던 바울이 오랜 시간 신실하게 달려온 전도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정말 사역을 제대로 했다라는 증거가 오늘 내용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메섹 외톨이였던 바울 곁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 1세대의 수많은 동역자를 만들어내었고 더 나아가서 복음 2세대, 다시 말하면 복음 1세대가 순교당하고 나서 로마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약 2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처형당할 때 그때 베드로, 바울, 바나바 또 12제자의 많은 사람들이 다 처형됩니다. 그 이후에 세워질 복음 2세대를 사도 바울이 함께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길러내고 그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제는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위해 통해서 세워진 그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마 성도들도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면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일을 이루자라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건강한 사역자는 신실한 동역자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 건강한 인생인지 오늘 나의 사역이 건강한 사역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나의 주변에 붙여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평생을 외롭고 고독감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인생의 전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시간을 경험하고 교회의 성도로 보내온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또는 목회자로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 삶을 나눌 수 있고 나의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내 인생의 갈등을 함께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주변을 돌아보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내 삶의 고뇌를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인한 감동을 이야기하고 살아낸 말씀과 은혜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어쩌면 그 인생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점검해야 될 믿음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의 굵직굵직한 목회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들,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재판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지는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쓰러지는 분들을 보면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거울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끼리끼리 만나는 사람은 있죠.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런 인생의 목표를 어떤 그 세상의 만족을 이야기하는 그런 끼리끼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이야기하고 거울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서로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나의 목회 현장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만져주고 서로를 점검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의 거울이 없다면 동일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떠받들어주는 사이에 그들은 교주가 아닌 교주가 되어버리고 비록 돈은 원하는 만큼 쥐고 떠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의 존경도 신뢰도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 수많은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생각할 때 그들에게 붙여진 신실한 동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오늘 함께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그릇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과 오늘 내 삶의 갈등과 고민과 눈물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나에게 없다면 지금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인생은 굉장히 위험한 외줄타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록 다메섹 회심 이후에 지독한 외톨이의 모습과 고독한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의 10년의 전도 여행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약 20년의 시간 동안 모든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은 몇 년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의 캐리어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나의 약함을 이야기하고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의 고뇌를 털어놓을 수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단지 바울 자신의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 그들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언급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 아가야의 첫 열매 스데바나, 부도나다와 아가이고, 동역자 글레멘드, 함께하는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추천자 바나바, 성령을 체험한 아나니아, 훗날까지 함께할 마가, 요한, 그레데 교회 감독이며 동역자인 디도, 오래 함께 사랑받는 의사 누가, 고린도 교회 목회자 아볼로, 동역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빌립보 간수, 에베소 교회 장로들, 골로새 교회 목회자 에바브라, 빌립보 교회 목회자 에바브라 디도, 골로새 교회 지도자 빌레몬,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 데살로니가의 세군도, 아시아까지 동행한 베레아의 소바더, 골로새 교회 지도자 아키포, 2차 전도 여행자 실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 신실한 전달자 두기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한 드루비모, 예루살렘과 로마의 동행자 아리스타고. 이런 이름들을 이 로마서를 읽어가는 당사자들이 그리고 이런 이름들을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이 불러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교제권과 알매 관계가 아니라 복음,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그들의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왔던 그 거룩한 이름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러내려갈 수 있는 이름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났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로마서 15장 16장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었던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바울과 함께 교제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온몸을 다해서 전생애를 다해서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목적 주도형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전생애를 살아가면서 다듬어지고 깨지고 만들어져가고 훈련되어져 가면서 어느 날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는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인생에 동역자들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고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목표와 자기 인생의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온전히 모든 삶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동역자가 만들어질 수 있고 어떻게 스승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목적 중심의 일 중심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아마 써내려가는 사도 바울도 감격했을 겁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를 전달하게 될 여집사 베베에 대해서도 자신의 보호자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이런 소중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들과 신실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된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바로 그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와 친절이었습니다. 베베 여집사의 같은 경우는 성경을 우리가 뒤져보면 성경의 기록에 딱 한 번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세 번째 본문 로마서 16장 1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한 번 등장하는 베베라는 여집사를 자매를 소개하는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에 대해서 존경과 신뢰와 친절감으로 대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베베 집사를 소개한 이후에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언급합니다. 이후로 처음 열매 맺은 에베네도, 많이 수고하는 마리아,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동역자 우르바노와 사랑하는 스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발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 친척 헤로디온,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여기서 루포는 누구를 말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전날 맞은 매질과 허기와 고통으로 찢긴 살로 쓰러졌을 때에 그가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 그 길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는데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그 루포가 이제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까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져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인생은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연처럼 만들어지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필연적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사연 씨가 아주 유명한 가스펠을 불렀죠. 만남이라는 가스펠. 그건 가스펠입니다.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그 특별한 인연 가운데 만난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나의 인생에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나를 붙여주시고 오늘 나에게 내 삶의 동역자로 허락하신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좀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들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들에 대한 친절함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될 겁니다. 이어서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거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하고 문안하라. 이렇게 로마 교회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소개하고 안부를 전하면서도 바울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유와 모습을 기억하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전도자들에 의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로마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교회처럼 건물로서의 교회, 모임과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였습니다. 철저하게 가정교회, 점조직으로 운영되어지는 가정교회. 근데 그들을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거나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울은 단지 자신과 연관이 있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가 어느 지역의 사람이든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그를 어디에서 만났든 적극적으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전달했던 겁니다. 만나고 보니까 로마 사람이었던 거죠. 만나고 보니까 그가 바울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졌던 어느 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수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미 로마 교회 안에 포진되어져서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바울과 함께 제2의 로마 교회 선교센터를 통해서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의 숲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에서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영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철저하게 일중심적인 사람이고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고 뭔가를 하나를 목적을 정하고 두면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제가 관심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아내가 뭐라고 말해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물어보면 막 성질을 내요. 지난번에 말했는데 이제 또 묻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일적인 거 아니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한번 말을 들으면 일과 연결된 게 아니면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중요한 균형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함께 잘 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수평은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십자가의 수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할지 몰라도 인간과의 관계가 파이라면, 인간과의 관계는 잘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이라면 그 인생은 한 번쯤 오늘 나의 믿음이 정말 건강한 믿음인지 나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일해왔던 사람들과 일하는 게 쉽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자, 그러면 아무리 거리적으로 먼다 할지라도 서바나를 향해서 땅끝을 향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와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지만 로마 교회의 그 숫자로 비하면 이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누구랑 일하는 게 편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에 대해서 뭐든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향한 꿈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와 함께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불편할 수 있죠. 어색할 수 있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온전히 사도 바울의 뜻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곧 동시에 나의 어떤 존재가 그만큼 내가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걸 또 알리는 방법이기도 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제는 나와 함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한번 꿔보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은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민족을 향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에 대한 존중과 신뢰와 친절함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그들 가운데는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었지만 사회적 신분이 매우 높은 사람들도 골고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들 모두와 깊은 만남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하고만 친하고 싶잖아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하고만 관계가 맺어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신분이 낮은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노예일지라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바라보는 동역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경제적인 도움은 물론이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자신을 아끼지 않고 바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재적소에서 나타나거나 친히 함께 동행함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게 붙여진 동역자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꿈을 알아들이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것이 모든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내년에 가지고 있는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째 목표가 2023년 1년을 살아가면서 5명에게 전도하기입니다. 그 말은 5명을 우리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 아닙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지인이 됐던 생판 모르는 사람이 됐던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다면 그에게 복음을 소개하자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삶의 유익이 있다고 나의 간증을 넣어서 설명하는 목표를 가지자는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이 전도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전에 우리가 처음 개척하면서 6, 7년 동안 정말 전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미나자매, 소희, 승영 집사님 이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저는 그때 모든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렸던 여러분의 그 열심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나에게도 바울처럼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두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존경과 신뢰와 친절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먼저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드리고 안부를 묻고 네가 나한테 먼저 전화해야지, 네가 나한테 먼저 연락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들에게 존경과 친절과 신뢰로 다가가서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로마서를 써내려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은혜를 나누고 존경과 친절과 신뢰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과 더불어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